클래스에 오는 우리 친구들 환영합니다. 6월 첫째 주 월요일 또 시작되었죠. 새로운 마음으로 또 출발해 봅시다. 신명기 28장 58절에서 68절까지 말씀이고요. 제목은 다시 복음 앞에.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다시 복음 앞에. 뉴턴의 운동 법칙 중 제1법칙인 관성의 법칙, 여러분 다 아시죠? 이 법칙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거룩한 습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모든 일에 그분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는 신앙의 모습이죠.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하지 못한 습관도 함께 작용하기에 믿음의 싸움을 피할 수 없게 되죠. 이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느냐 패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축복과 저주로 나누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우리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계속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58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만약 네가 이 책에 쓰여 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삼가 따르지 않고 영광스럽고 두려워할 이름 네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너와 내 자손들에게 무서운 재앙을 내릴 것이니 곧 고통스럽게 계속되는 재앙, 극심하게 오래가는 병만을 주실 것이다. 그분은 네가 두려워했던 이집트의 모든 질병들을 내게 내릴 것이고 그 질병들이 내게 붙을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내가 멸망할 때까지 온갖 종류의 아픔과 이 율법책에 기록되지 있지도 않는 재앙을 내게 내리실 것이다. 하늘의 별처럼 많았던 너희가 적은 수만 남게 될 것이다.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63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가 번창의 수가 늘어난 것을 기뻐하셨듯이 그분은 너를 황폐화시키고 멸망시키는 것을 기뻐하실 것이다. 너는 내가 들어가 차지할 그 땅에서 뿌리채 뽑힐 것이다. 여호와께서 땅 이쪽 끝에서부터 저쪽 끝까지 모든 민족들 가운데로 너를 흩으실 것이다. 거기서 너는 다른 신들을 너나 네 조상들이 알지 못했던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숭배할 것이다. 그 민족들 사이에서 너는 네 발바닥의 편안함도 쉴 곳도 찾지 못할 것이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내게 염려하는 마음을 주시고 눈을 어둡게 하시고 또한 절망만을 주실 것이다. 66절 계속입니다. 너는 계속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밤낮으로 공포에 시달리며 목숨을 이어갈 수 있을지 항상 불안하게만 할 것이다. 네가 아침에는 저녁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저녁에는 아침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할 것이다. 네 마음을 가득 채울 그 공포와 네 눈이 보게 될 그 광경 때문이다. 여호와께서는 네가 다시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내가 말했던 그 이집트로 너를 배에 태워 보내실 것이다. 거기서 너는 남종과 여종으로 내 원수들에게 몸을 팔겠지만 아무도 너를 살 사람이 없을 것이다. 바로 나는 어떠한 관성의 법칙, 거룩한 습관이냐 아니면은 거룩하지 못한 습관을 따르느냐, 이 믿음의 싸움에서 패할 때 갖는 결과를 우리가 길지만 말씀을 쭉 읽어봤어요. 이 싸움에서 패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계속 어떤 마음이 들까요? 네,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보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더 많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이 마음이 패배하는 그러한 지름길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58절의 말씀처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네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마음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마음. 여러분 경외하다 우리가 말씀을 계속 잘 배웠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마냥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상의 의미로 사랑하지도 않고 존경하지도 않는 마음을 우리는 배웠어요. 결국 이러한 삶의 결과는 저주의 삶을 말하고 있는데 68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네가 다시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내가 말했던 그 이집트로 너를 배에 태워 보낼 것이다. 여러분 그 이집트는 어떤 곳이에요? 400년 동안의 종살이, 죄종으로 있었던 영적인 죄종으로 있었던 그들을 어떻게 해요?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이끌었던 그러한 나라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죄종에서 이제는 의의 종,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다시 그것으로 보냄을 받을 것이라는 거죠. 돌아간다는 것이죠. 이건 뭐예요? 거룩하지 못한 습관인 바로 관성의 법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우리는 결코 그곳으로 돌아갈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택하신 족속이여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분의 소유된 백성. 백성의 다른 말은요 자녀라는 말이에요. 이는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떡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죄로부터 자유함을 입은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다시 죄의 종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죄인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저주의 모습으로 돌아가야만 할 것인가? 여러분 마음이 오늘 묵상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 결단하기를 격려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마음만이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으며 거룩하지 못한 습관에서 거룩한 습관으로 돌아가는 관성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다? 다시 죄의 상태의 모습으로 돌아갈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며 또한 죄의 종이 아닌 저주받은 종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임을 여러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사실 많은 글들을 읽었지만 뭐예요? 저주들을 다시 한번 좀 요약적으로 정리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28장의 순종에 대한 축복과 불순종에 대한 저주를 말씀하시는 근본적인 뭐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주받는 우리를 마냥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체를 너무 사랑하신 분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억해 봐야 하는 거예요. 지난주 목요일 말씀에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라고 했죠? 그 9절에 나와 있는데 무엇이냐면은 바로 거룩한 백성, 자녀가 되는 게 가장 큰 축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이게 적용되는데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 말은 즉 뭐예요? 이미 우리는 축복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한 선택과 행동에 따라서 마치 잘못하면 매를 맞아야 하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그냥 복덩어리예요. 축복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바꿔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진짜 여기서 축복과 저주에 대한 그 주된 목적은 무엇인가? 순종은요, 축복받는 비결이 아니에요. 비법이 아니라고요. 이미 임한 그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나타내야 할, 취해야 할 올바른 반응이란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면 그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순종해야 복받는다? 아니에요. 그걸 어떤 신앙이라 하냐면 바로 기복신앙, 번영신앙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만들지 않으셨어요. 자녀로 부르시지 않았어요. 너는 이미 나의 자녀이고 축복받은 존재다. 그 정체성을 가지고 네가 그렇게 축복받은 자처럼 살아라.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거룩한 습관에 반응할 것인가? 아니면 거룩하지 못한 그 습관으로 반응할 것인가? 나는 어떠한 관성의 법칙에 따를 것인가? 여러분은 무엇을 계속 따를 것인가?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다시 복음 앞에라는 찬양인데 후렴을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바로 그 그때, 내가 주님을 만난 그 그때, 이 가사가 있는데 우리가 돌아갈 관성의 법칙은요 다른 곳이 아니에요. 오직 주님 만난 그때로 돌아가는 거예요. 죄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이 큐티 클래스에서 우리 푸조 친구들과 함께 이 고백을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떨 때? 선택하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믿음의 싸움을 할 때, 낙심되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도저히 나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때, 그저 옛날에 거룩하지 못했던 죄의 간성에 따라 생각하거나 행동하거나 판단한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있으면, 아프고 어렵고 힘들고 속상한 일이 있으면 다시 주님 만난 그때로 돌아가는 거룩한 관성의
법칙을 여러분 따르기를 요청합니다. 이 찬양처럼 주님 만난 그때로 돌아간다는 것은 마치 아이에게 엄마가 필요하듯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그러한 존재고 분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내 삶에 여유가 없고 지치고 힘든 이유가 뭔지 알아요? 그 주님 만난 그때 내가 누렸던 은혜와 사랑이 메말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마치 축복받지 못한 존재요, 저주의 존재요, 죄의 덩어리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갈 때 우리 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게 진짜 우리의 만족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서 얻는 기쁨이 진짜 만족이 아니고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가져서 누리는 만족이 진짜 만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무엇이다? 참된 만족이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 시점에서 내가 다시 주님께 예배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삶이 진짜 축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복음 앞으로 돌아가십시다.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 앞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 만난 그때로.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 좀 정리하고 또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마치는 바람으로 목사님이 그 가사를 좀 이렇게 한 절씩 읽어볼게요. 우리 같이 우리 눈으로도 보고 또 여러분들도 말씀을 정리하면서 같이 함께 보십시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은 다시 거룩하지 못한 그 관상의 법칙에 따라 죄의 모습으로 죄의 상태로 돌아갈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그 주님을 만난 그때로 돌아가야 할 인생임을 하나님 오늘 또 기억합니다. 우리 친구들 안에 이미 나는 축복받은 존재요 하나님의 그러한 복덩어리요 자녀임을 기억함으로 이번 주 또 한 주간의 삶이 더욱더 축복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이들의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존재로서 자신 있게 위풍당당하게 힘있게 또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또 학교에서 나타내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내일 우리 다시 말씀 안에서 만나길 축복합니다. 자, 혹시 여러분 토요일날 개인 묵상 잘 하셨어요? 잘했을 거라 믿고 내일 우리 다시 만나요. 안녕.